지금 저희 가정에서는요,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냐면 냉장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이 지난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집에 있으면서 의외로 마찬가지시겠지만 지출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9월 달에는 좀 허리띠를 좀 졸라매 보자라는 의미에서 장을 보지 않는 걸로, 식비가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보지 않는 걸로 정말 생필품, 정말 특별히 필요한 뭐 계란, 우유 외에는 장을 보지 않는 냉장고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냉동고에 있는 음식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우리 이번 9월 달 동안은 한번 살아보자라고 마음 먹고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그렇게 마음 먹고 냉장고를 뒤지니까요, 냉장고에서 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깊숙이 숨어있던 고기들도 나오고 또 맛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왜 그게 거기 있었지라고 감탄하면서 좋아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며칠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는 너무 저희가 냉장고를 통해서 행복한 먹거리를 지금 제공을 받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시편 136편은요 전체가 다 이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작을 해서요, 마지막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끝을 맺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사실 26절 전체의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시편 이 기자는 26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26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감사의 표현은 26가지이지만 감사의 원인, 그 뿌리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His mercy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무한한 감사와 그 기쁨을 시편 136편에서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서사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을 만드시고 해로 낮을 그리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시고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나의 필요를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도 날마다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따뜻하게 감사하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받으시는 복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0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부분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 윌더네스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과연 어떤 곳입니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로 광야는요,
미드바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광야, 사막, 빈들, 들판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미드바르는요, 다바르, 말하다에서 유래합니다. 즉, 말할 때 입처럼 열린 공간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 꼴을 먹기 위해서, 풀을 먹기 위해서는 무조건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풍성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도 있지만 푸른 초원도 함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처럼 열린 공간이란 표현처럼 또 생명과 위험이 함께 공존하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 광야 미드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다바르, 말하다에서 왔다. 그렇죠? 다바르, 말하다에서 유래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곳, 하나님의 말이 길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위험한 곳에 있다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 살았던 그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목적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할 특별한 목적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는 그 음성만 듣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광야이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습니다. 광야로 가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아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잘 아는 길, 내가 잘 생각하는 길, 내가 예측하는 길, 내가 예상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시작.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Jesus said to him, Jesus said to me,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생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바르, 오직 생명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하지만 미드바르, 광야에는 늑대와 사자가 숨죽여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하고 때로는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질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광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에서 가장 부족함이 없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가장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의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겁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What did you go out into the wilderness to see? 광야에서 무엇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콜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광야에서 외쳐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소리를 우리는 광야에서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에서 40장 3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경배 찬양, 우리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요. 또 그 찬양과 함께 오늘 말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오늘 부른 찬양 가사를 제가 잠시 좀 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부른 노래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였잖아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을 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들 혼자 걷지 않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찬양, 감사 찬양이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니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에 감사, 참된 소망 주심에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가는 길에서 우리는 남겨야 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시는, 광야에서 가장 감사와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